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0월 2일 음력 8월 20엿새 이 시간은 9월 넷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지감조식 금촉하여 일의 화행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홍암대 용사께서 남겨주신 도감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지감조식 금촉입니다. 진리운활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감조식 금촉은 정성의 근원이다. 우리가 드리는 정성은 지감조식 금촉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신훈활 자성구자 항제인후는 신지본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훈에 이르시되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면 하느님께서 머릿골에 내려와 임하신다는 것은 믿음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근본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을 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지감조식 금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되는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고 내 마음과 내 기운과 내 몸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에 따라 알게 되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과 기운과 몸에 망령됨에 빠지지 않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감조식 금촉은 정성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치를 따져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령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기보다는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정성은 이 지감조식 금촉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는 길 일의 화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반망즉진입니다.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참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명정의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고 목숨은 그 상황에서 나의 도리를 찾아서 하느님의 명령을 알게 되는 것이 목숨입니다. 그리고 정기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들어 지극한 정성으로 내가 해야 할 일,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정기지요. 그렇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이치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성구자 항제인후가 그런 말씀이죠.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마음과 기운과 몸의 망령됨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것, 그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는 길은 일의 화행입니다.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게 되면
마음과 기운과 몸의 망령됨으로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을 모시는 길은 그 정신이 통일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몸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오로지 그 정신을 통일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신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한 정성에 하느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정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덕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느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체지요. 그것으로 우리의 현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길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을 받들고, 내 생각, 내 기운을 받들고, 내 몸을 받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법을 힘써 행해서 심기신의 산망을 돌이키고, 일의 화행, 그 뜻을 한 뜻으로 하여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면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희의 머리꼴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에 앞서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여 소리와 기운으로 모시면 하느님을 모실 수는 없다. 하느님을 모시는 길은 오직 성명정 삼진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느님의 명령,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찾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 그 가운데 내 마음은 날뛰게 될 것이고, 내 생각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때문에 괴로워하게 될 것이고, 내가 내 힘으로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일의 화행, 그 정신을 통일하여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그 망령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하느님의 덕을 받들면 모든 일은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되든 되지 않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면 모든 것은 바르게 이루어집니다. 또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든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든 하느님의 힘을 받들면 모든 것은 바르게 이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럿이 힘을 합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 머리로 계산해서 알 수 있는 일이 있고 내 머리로 계산해서 알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몸에 있는 오장육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해도 우리는 이 오장육부를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해도 우리는 이 세포를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용납하는 것도 쓰이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쓰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에 따라서 행한다고 해서 내 삶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이 심기신의 산망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삼진의 길로 나아가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을 하면 됩니다.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이죠. 지감조식 금촉을 하는 이유는 일의 화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의 화행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통일하여 오직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면 한백음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덕스러운 삶, 지혜로운 삶, 하느님의 힘을 받아 유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망령됨, 우리의 고통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내 마음의 한계에 갇히고 내 기운의 한계에 갇히고 내 몸의 한계에 갇히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존경도 임주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리는 것입니다. 경도가 무엇입니까? 감식촉이 경도입니다. 느낌과 숨심과 부딪힘이 경도죠.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달리게 되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달리게 되고 그때그때 내 몸의 감각적인 것에 따라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타생장소 병물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마음, 내 기분, 내 몸에 따라 달리다가 그것이 온통 고통이 되어버리고 많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이 온통 고통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심기신의 망령됨으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내 심기신의 망령됨으로 달리면 삶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었는데 그 부부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게 되면 그 부부의 사랑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항상 하느님의 덕으로 받들어 감싸게 되고 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며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서로를 위해서 보살펴주고 정성 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내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항상 내 기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계산을 가지고 상대를 늘 재고 그것 때문에 상대를 오해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해가 서로 반목을 일으키고 갈등이 생기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 몸에 맞추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서 정성 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요구하죠. 늘 나에게 정성 좀 들여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심기신 산망으로 살아가게 되면 부부가 갈등을 겪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며 그것 때문에 결국 갈라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되면 서로가 단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살려주며 서로를 배려하여 항상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것,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참으로 사랑스러운 이유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미가 그 새끼를 보호하고 감싸는 것은 하느님의 덕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기 때문에 어린 자식을 보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이죠.
만일 하느님의 덕을 잃게 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서는 자식을 길러내는데, 자식이 되어 부모가 아프고 부모가 나의 짐이 된다 싶으면 그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는 참으로 드물죠. 그래서 효자가 귀한 것입니다. 효자는 그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을 받들어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그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처럼 그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보는 그 사랑만큼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또 도리를 지키고 정성 들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효자를 하느님께서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그 효자는 살아날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모든 이들이 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심기신의 망령됨이 아니라 성명정의 참됨으로 나아가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일의 화행을 통해서 하느님을 지극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길,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보장받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